시카고에 있는 그 대표적인 교회 윌로크리 커뮤니티 철치의 이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빌 하이베스라는 그 목사님께서 쓰신 이 변화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한 청년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잠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초에 그 목사님께서는요, 진실을 말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성도님께 전하면서 만약에 과거에 거짓으로 행한 적이 있다면 그 일을 지금 바로 잡으십시오 라는 그런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성도님들께 전하였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자 한 청년이 근심에 쌓인 그 모습으로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실 최근에요, 저는요, 너무나도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제가 제출했던 이력서와 또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했던 그 면접에서요, 저는요, 사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왔어요. 제가 그 진실을 말해서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 내가 의젓한 아주 좋은 그런 직장을 얻고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 진실을 고백하여서 제가 직장을 잃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혹시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시겠죠?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은요, 청년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형제님이 하는 그 일을요,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형제님이 굴복하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도 계속적으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 한 청년으로부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목사님께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 진짜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진짜 그 결단을 하기 위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근데 그 진실을 말하고 나오는 순간이요, 저의 영혼이 진짜 자유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감당하더라도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바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그런 존재였고 허물과 죄로 인하였던 그 죽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으며 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새로운 그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요, 그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런 아웃풋이 나오는, 그 결과로 삶 가운데 나오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다른 말씀의 방향이 새롭게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1절에서 나오는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그 말은요, 사실 1세기에 있어서 저울의 한쪽에는 그 물건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그 무게추를 놓아서 그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면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그 저울인데 저울의 그 한쪽에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정체성과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을 놓는다면, 바로 다른 한쪽에는 그 은혜와 그 부르심의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요,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저 지식에만 머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모습을 가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연합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을 혹시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한 걸 느끼시는 것.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과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라라는 그 말은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의 어떤 그런 성장을 위해서 또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물론 이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그 하나됨은요,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이며 바로 그 이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할 그 성도들이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이미 완전히 이루신 그 하나됨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과 온유를 잃어버릴 때는요, 공동체는요, 그 하나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그 교제와 연합은요,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손님들이 있어요. 바로 교만의 손님, 분노의 손님, 비교의 손님, 판단의 손님 등 이와 같은 그 손님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손님들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떨까요? 어떤 사랑과 격려의 말보다는 내가 더 많다, 저 사람 틀리다라는 어떤 흑백 논리의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앞서게 되고, 나는 저 사람과 좀 달라,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좀 악한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관계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경계를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그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우리가 가져야 할 4가지의 그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로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노예가요, 주인 앞에서 비굴하게 구는, 절제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러면요, 멱살 잡힐 일이에요. 나보고 노예 되라는 얘기야, 종된 일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시대도 그렇잖아요. 양반한테 여기 있는 여러 하인한테
겸손하십시오. 그럼 뭐예요? 뭐 내가 저 사람이 뭐 신분 바꾸라는 얘기하면서 멱살잡이를 이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겸손은요 가장 귀한 성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체적으로 뭐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종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겸손은 어떤 비하하는 그런 낮아지는 그런 그 모습일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결코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두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성품은 온유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그 태도라면 이 온유라는 것은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란 거죠. 온유는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참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우리 종종 온유 그러면요 단 걸 얘기하면 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신목사님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거다 모든 것을 다 오케이 해주는 그런 목사님, 그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라는 건요 힘이 없어서 그저 받아들이고 보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고 내가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말 중에서 가장 힘이 좋고 건강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야생마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거나 서부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영웅 호걸은 꼭 어떤 말을 탈까요? 야생마, 흑마든 백마든 야생마를 만나가지고 그걸 길들여서 그걸 타고 뭐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야생마는요 말 중에서 가장 어쩌면 좋은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야생마가 한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다라면 어떨까요? 길들여진 그 야생마가 갖고 있었던 그 힘과 달리는 능력과 그 파워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있지만 주인의 뜻 안에 그것을 그 야생마가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도의 온유라는 것은요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감정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야생마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다스림 아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그 인내를 닮아간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참으셨어요. 얼마나 참으셨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어떻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참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분노와 어떤 복수를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인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태도, 그런 태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네 번째로 용납입니다. 인내가 모든 상황을 견디는 것이라면요 이 용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용납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용납, 그러니까요 우리들은요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죄인도 받아들이고 죄가 자꾸만 교회에서 죄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죄 있어도 오케이, 뭐 나쁜 짓을 해도 오케이, 그런 것을 용납이라고 하고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번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셨고 그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이라는 것은 죄를 묵인하라라는 것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격과 기질과 문화와 방식의 그 차이가 우리가 있다면 그건 죄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그 다양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은혜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러한 네 가지의 그 성품을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뭔가를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해도 좋을 텐데 왜 이 네 가지의 그 성품을 강조하신 것일까요? 바로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로 대부분의 갈등은 그 내용보다도 태도에서 그 갈등이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4절과 6절에서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바로 연합의 그 기초를 7번의 그 하나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뭡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공동체 가운데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태도가 온전치 않으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그 가정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죠. 아니 여기 안 하시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부 싸움의 그런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부 싸움이 일어나나요? 대부분 보면요.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왜 나를 저런 눈으로 쳐다보지? 하면서 그런 태도로 인하여서 뭐예요? 크게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생겨나는 그 모든 그 갈등의 원인에는요. 바로 성도 간에 서로를 대하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직한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한더라도 그게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상처를 받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하나됨, 이 연합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또한 오래 참음과 그 용납으로 끝까지 지켜내면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은사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요 단순히 정체되어 있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그 몸처럼요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또 마음 가운데 품는 그 소망은 우리는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도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본문에서는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요 이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 각 사람의 그 분량에 맞게 나누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의 그 성장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우리 모두에게 빠짐없이요 은사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은사를 주신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 8절부터 10절의 그 말씀에 시편 68편의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시대의 개선 행진에 대한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에서 왕이 승리하게 되면요 이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왕이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착착착 줄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전리품들이 착 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포로된 자들, 노예로 삼을 자들이 발에 이렇게 묶여서 손에 묶여서 이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진 가운데 왕이 개선 행진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 왕 만세! 막 그러면서 이렇게 승리를 하죠. 마치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오게 되면 뭘 해요? 퍼레이드를 하면서 뭐 사람들이 와, 환영합니다라는 것처럼 이 개선 장군 어떤 그런 승리를 하는 그 왕이 오게 되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보답으로 왕이 뭡니까? 그 전쟁터에서 그 패한 그 나라에서 얻었던 금은 보화나 여러 가지 그 전리품들을요, 백성들에게 이 나눠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본문 8절부터 10절의 그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승리해서 개선 행렬을 했던 그 왕처럼 우리의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뜨리시고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보좌, 하나님의 그 왕국에 그 오르실 때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선물로 마음껏 이렇게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 받을 수 있고, 그러나 뭐예요? 그 모든 은사를 모든 백성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은사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재능이나 취미가 아니라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도록 맡기신 거룩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 본문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근데 여기서 바울은요, 은사 자체보다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누구?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교사와 교사된 목사. 이 네 가지의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요, 초대 교회의 그 기초를 쌓았던 사도와 선지자의 그 직분은요,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공식적으로 그것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전히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양떼를 돌보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인 그 목사의 그 직분은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좀 한 가지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왜 가장 먼저 이러한 말씀의 사역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가면 바울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게 된 거죠. 왜 하필이면 그 교회에 번듯한 어떤 시설이나 번듯한 시스템이나 번듯한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도 가득 채우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교회에 먼저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그 일은 바로 직분받은 목사와 그런 집사님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하고 뭐 팀장님도 하고 목자 목녀님만 할지 내가 왜 봉사를 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본문 가운데 말씀하는 그 말씀의 그 구조를 보면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교사인 목사를 비롯해서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를요? 성도님들을.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성경의 은사장이라고 말하는 바로 고린도서 12장과 비교하면요, 더욱더 분명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전서는요, 어떤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덤으로 격려의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지지리도 많은 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서도 보면 다 얘기하는 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12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딱 보니까 은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은사가 더 크냐라는 그런 다툼이 성도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에 그때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 은사에 대한 그런 계급, 단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은사라고 생각하는 어떤 뭐 치유의 은사나 뭐 귀신 쫓는 은사나 뭐 방언 같은 것을 갖고 있으면 오, 신앙이 있어, 대단한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봉사의 은사나 성김의 은사 그런 것은 아유, 저거는 뭐 밑에 은사 그러면서 자기보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한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20여 개의 은사보다도 더 많은 은사가 있죠. 근데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은사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그 모든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함께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사는요, 우리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뭐예요? 내가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그 지도자들은요, 바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가 가르칠 때 뭐예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그런 성도들이 바로 봉사의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세워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요? 모든 성도들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단순히 교회 예배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관객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머문다면요, 사실 건강한 신앙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요, 운동 계획을 아마 세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트니스를 이렇게 끊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항상 고백하는 것은 왜 끊고 가지를 않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저보다 좀 안 간 건 더 심각한 거죠. 근데 갔어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피트니스 갔어요. 딱 갔더니 뭐예요? 뭐 근육질에 뭐 남자를 비롯해 여자 건강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딱 보면서 저도 한번 했는데 그런 분들 옆에 가면요, 왠지 기가 죽어서 운동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가면 그런 분들 없는데 이렇게 찾아서 가는데, 그러면서 항상 보는 게, 와, 어떻게 저런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멋진 몸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피트니스를 멤버십을 끊고 딱 갔는데, 건강해지려고 갔는데 구경만 해요. 저 사람은 뭐 이도 받고 산도 받고 어떻게 왕자가, 우와, 그렇고 하다가 구경만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됐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운동을 하러 그런 피트니스 그 장에 갔지만 건강한 몸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몸은 뭐예요? 직접 자기가 운동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그 근육이 붙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신앙의 근육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 팔자면서 이건 저렇지 하면서 할 때는요, 우리 신앙은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는 대로 우리가 직접 섬기고 직접 순종할 때에 우리는 교회와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역에 동참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가 평생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를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그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는요, 작은 파도에도요, 쉽게 흔들려요. 그리고 어떤 낯선 사람이나 사람의 달콤한 말에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쉽게 속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풍조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런 육체의 문제뿐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은 그것만 내가 감사해서 그저 기저귀만 찾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가 됐을 때는요, 우리는 삶의 작은 파도가 몰아칠 때요, 쉽게 흔들 수밖에 없고요, 사람의 달콤한 말에 쉽게, 그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더 이상 영적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아이가 되어서 세상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김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도번 15절에서 그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다라는 것은요, 단지 진실만을 말하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진실을 말하고 더불어서 뭐예요? 그 진리 안에 직접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그런 영적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 사랑만을 강조하면 어떨까요? 사랑. 그렇죠? 누가 말했나? 주님이 말하셨지. 사랑. 근데 사랑만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떤 본뜻과 그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랑은 바로 타락한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진리를 강조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바로 사람을 세우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그 잣대로, 자신의 그대로 말을 함으로 있어 상처를 주고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너는 지금 신앙이 자라고 있니? 아니면 그대로이니?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기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성장의 그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면요,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 내가 이전에 10년 전에 내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와 같이 똑같이 작은 문제에 내가 넘어지고 여전히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는 그런 영적 아이의 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여전히 영적 그 아이처럼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해라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지 않고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만 쓰고 있는 그 모습은 갖고 있는지, 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구원의 출발점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부분만 뛰어난다 해서 이 몸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요, 주님의 그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각은요, 모든 초점은, 우리의 모든 목표는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의 역할 뭐예요? 우리가 각 지체 머리에 있잖아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된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상관하지 마 하면서 따로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손가락이 아프면 다른 손이 뭐예요? 아예 하면서 보호해줘요. 그리고 입은 뭐예요? 바람을 불러주고. 우리 가슴 뭐예요? 쿵탕쿵탕이면서 너무 안쓰러운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하면서 몸 전체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바로 각 지체인 우리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된 우리 서로를 서로 돕고 또한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그 몸이라는 것은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기쁘게 섬겼던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또 교회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불평을 하기보다도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을 섬겨도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서 자신의 은사와 시간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라이프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혹시 교회의 그 부족한 면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회의 그 필요를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섬김의 자리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뭐가 부족한 것을 볼 때 왜 부족하냐, 왜 이건 없냐라는 어떤 비판보다도 주님, 제가 이 부분에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라고 하면서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신 그 연합을요,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요, 그 어리석고 책망받았던 그 어리석은 종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의 은사대로, 2개의 은사대로, 5개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